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놀라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도 굉장한 놀라움과 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는 꽤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사야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여러 분의 선지자가 왔는데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된 선지자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 가운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율법에 나타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늘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어요. 늘 언제나 묵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은 그들이 배가 고팠는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 현장을 태워주신 그 현장 속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는 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배고픔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다 돈 버는 일들 다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힘겹게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고픔의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또 하나 말하면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 시대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이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선지자가 오신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예수님이 딱 보여버리니까 그들이 눈이 뒤집혀버린 거죠. 굉장히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선지자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이제는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대통령이 나왔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 대통령,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왔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우리 경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겠죠.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무엇이냐면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이 좋습니까? 내 필요를 잘 채워주는 대통령, 제일 좋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도 어떤 병원이 제일 좋아요? 내 병 잘 고쳐주는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 아닙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 같으면 내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것 같다, 내 집이 없는데 집 문제도 해결해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표적을 베푸시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나를 지켜 세우고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기분 좋아야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환호성에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시고,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론에 의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왕궁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임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으로 가신 겁니다. 다시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홀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도 내뜨려 놓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우리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홀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만 올라가시면 감람산에 가시 않으면 감람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늘 혼자 자기의 기도의 처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기도하기에 힘쓰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구약에 생각하는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쫓는 무리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홀로 왜 가셨을까요? 그 홀로 가셔서 그곳에서 만나야 될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왕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길은요, 어떻게 걸어가면 되냐면은 자신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많으면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를 더 많이 얻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를 더 많이 얻은 사람은 대통령 되는 거고, 표를 그 사람보다 덜 얻으면은 대통령 못 되는 겁니다. 왕의 길은요, 지도자의 길은 부추기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표를 많이 얻으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왕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은 인기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길이 아닙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성 질러주는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인기 있는 길, 그런 길이겠죠. 그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느 길이냐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길,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식 밖의 일,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환호성에 의해서 그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다고 한다면 그 길은 여러분 넓은 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외면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주변에 모여들어서 많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호성을 막 지르고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그때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그건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좋을 때가 위기이지 어려울 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버립니다. 어떤 것으로 똘똘 뭉치냐면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자. 뉴스만 틀면 코로나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만 봐도 코로나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라고 하면서 온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때가 하나 될 수 있는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가 되지 않냐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막 인기가 높아져가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잘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면은 오히려 그때가 위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죠. 인기가 너무 좋아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기득권자들이 생겨지고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더 인기를 많이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고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데나 사람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위기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기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산으로 가셨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이 몰려왔어요. 기적의 현장인 이곳에 얼마나 머물고 싶고 얼마나 그곳에서 즐기고 싶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어깨가 완전히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사람을 대했을 때 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최고다 최고다 그러고 자신들이 떡을 떼고 고기를 줄 때마다 자신들의 바구니에 있는 고기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여기서 더 달라 그러고 저기서 더 달라 그러고 그래서 막 먹을 거를 막 주고 나누어 주고 이러자 그 제자들 자체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막 올라간다는 거죠. 막 어깨도 막 올라가고 굉장히 제자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이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더 겸손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런 분명한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들이 더 올라왔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이 네 개의 사복음서에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흩으셨다고 합니다. 급히 흩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지금 오병이어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에서 이제 너희를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기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교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부터 보시죠. 그러면 상황을 보죠.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16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물매 그랬을까? 이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오후 6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를 저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물었죠? 이제 오후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마치시는 시간, 그러니까 오후쯤 되었죠. 오후쯤 돼서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지표면보다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몇 미터 들어가냐면은 마이너스 212m를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서 굉장히 밑에 있는 그런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요, 이 한 바퀴를 뺑 돌면은 그게 몇 킬로미터냐면 50km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죠? 한 바퀴 도는데 50km 정도 돼요. 그리고 남북으로 이게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한 21km 정도 되고 이 동서로는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이래 보면은 여러분 수평선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 이거 오병이어의 현장,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이래 보면 저쪽 북쪽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어디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북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가면은 기관선이 있어요. 좋은 배가 있어요. 좋은 배가 있어갖고 석유 태워갖고 그래 갈릴리 호수 왔다 갔다 하는 유람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유람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관선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그런 배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노를 저어가는 배예요. 노를 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노를 저어서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이니까 저물매라고 했어요. 한 오후 6시쯤 이렇게 출발을 한 거죠.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그 길이 멀었는지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저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여러분이 한 4km, 5km 가는 것도 꽤 힘들지 않습니까? 또 이때는 또 밤이 되면 또 춥잖아요. 그렇죠? 날이 쌀쌀하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노를 저어서 이렇게 그 정도 간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리였죠. 그리고 한밤에 되니까 여러분 바다에 돌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왜 돌풍이 부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지금 밑으로 마이너스 212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그 위에 보면 무슨 산맥이 있냐면 골란고원이라고 있어요. 골란고원이라고 있는데 그 골란고원은 800m입니다. 그러면은 800m고 마이너스 200m니까 그 높이 차가 한 1000m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0m가 되고 저쪽 북쪽에는 2800m가 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있고 동쪽에 보면 또 400m 정도 되는 또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범벅 이렇게 파여 있는 거죠. 범벅 파여 있는데 밤이 되면은
그 산을 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내려와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내려와갖고 이 갈릴리 호수 수표면과 탁 바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요. 막 회오리 반응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죠. 물이 크게 도는 일들이 막 돌풍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평평한데 잔잔한데 갑자기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 막 엄청난 돌풍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다가 푹 꺼져가지고 한 1km를 축 떨어져 버리니까 그 속도에 의해서 바다 표면과 바람이 부딪히면서 회오리 바람이 소용돌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매 그 바람이 갈릴리 바다 수면을 치는 바람에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뭐 등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막 파도가 막 쳐요.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막 붑니다. 제자들은 지쳐 있었죠. 힘겹게 노를 저었으니까요. 막 지쳐 있는 상황에서 깜깜한 바다에 파도 치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깜깜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 갔었을 때 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배 타고 가다가 막 폭풍을 안 만난 적이 있어요. 막 배가 세월호 그거만한 큰 배였어요. 그 배인데 막 새벽에 막 파도가 치니까요. 그 배가 막 와 울렁울렁 막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멀미 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냥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밖에 더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꼼짝 말고 그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막 마이크 소리 막 들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 속에서 이걸 보니까요. 이때는 더 무서운 거죠. 그때는 여러분 그냥 배니까 막 파도가 그냥 막 사람한테 막 덮쳐das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냥 베세다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 자기들 영웅되고 자기 좋아지고. 그런데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누가 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되면 목숨 잃을 판이 생긴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거죠.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죠. 순종했더니 막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원망도 제자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 파도 한가운데로 몰아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제자들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으셨을까? 여러분 자연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연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것을 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 그 자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도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집에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괜히 나갔다가 막 걸려서 막 죽고 난리 나고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자들의 어깨가 베세다에서는 그렇게 올라갔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버리니까 제자들이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 속에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교만이 자연 앞에서 완전히 꺾여지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취해서 뭔가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파도 하나 쳐버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시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다 보셨다. 얼마나 이거 재밌는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10여리쯤 갔다고 해서 한 4km쯤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에 노져서 한 4km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은 보시고 계시다가,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계시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새벽이라고 나와요. 새벽 미명, 새벽이라고 나오니까 그 새벽은 언제였냐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간 시각은 오후 6시, 그렇죠? 오후 6시쯤 갔고, 6시에서 새벽 3시, 4시까지 갔다 그러면 여러분 한 7, 8시간을 지금 노져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폭풍우가 친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계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유령인가 하여,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자신들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저기 껌껌한 데서 뭔가 하나 물체가 걸어오는데, 그 물체를 보고 무엇으로 오해를 했냐면은 유령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와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일단 성경은 100%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다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땅 위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경제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건 다 내가 해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걸어보잖아요. 조금 푹 빠지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보면은요, 이 무리를 걸어오는 이 사건 속에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심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걸어가다가 베드로의 눈에 파도가 보이기 시작을 하자, 예수님이 안 보이고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갈 때 무서워서 소리 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 올려주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20점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다시 영접했더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는 어디로 갔다?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도착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있죠. 그러나 그날 밤에 직접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의 사건입니다. 하루 저녁에 여러분 2가지의 사건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낮에는 오병이어, 그날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는 지금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거를 다 경험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큰 충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라고 오해를 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냐면 나 서상진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 서상진이다. 내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깜깜한 바다 위에 폭풍이 치는데 그 폭풍이 치는 그 바다 깜가운데 배가 한 척 있습니다. 그 배 위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깜깜한 바다와 같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도 두렵고, 병에 걸려서 두렵고,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렵고, 모든 일이 다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은 살아있는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에 뭐 했다? 영접했더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진실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삶에 있어서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존재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는 하는 우리들은 늘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 인생의 노를 젓지 마시고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배에 모셔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샬롬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더라. 목적지에 도착했더라.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나의 의지와 나의 힘대로 가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